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제가 끝나고 나서 누가 새벽에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언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요, 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경찰서에만 한번 가도 경찰서에 조소받으러 오라고, 검찰에 조소받으러 오라고 하면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일생 나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요, 잘한 건 별로 없고 다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면해준다? 근데 이거를 그냥 패스한다? 통과한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빅뉴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런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 듣기 전에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사망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 오는 것입니다. 크로스오버 하는 거예요. 쭉 넘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참 귀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어제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산다, 생명이 제한을 받는다, 산자처럼 살아간다. 이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 가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천국에나 갈라나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절대 심판받지 않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옮겨왔어. 전도도 못했는데, 헌금도 별로 못했는데, 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제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행실 때문에, 그 행실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열매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 믿잖아요. 한 번 듣고 말아요. 한 번 오고 말아요. 계속 듣진 않아요. 그러나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와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과 믿는 거는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 하나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왔을 때에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계속 읊조리십시오. 마귀가 와서 별 유혹을 다 할 거예요. 불안도 갖다 줄 거예요. 내가 죽어 깼는데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의심도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다 커트하시고요, 이 말씀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I tell you the truth. I tell you the truth. 진실로 말한다 그 말. 진실로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운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2절에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처음 창조, 두 번째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처음 창조한 것이 그냥 첫날부터 막 빛, 땅, 막 이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비의 세계고 이걸 과학적으로 철저히 증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팩트도 사실이지만 그 팩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건데 살았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헛것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종교적인 범주는 이들이 이렇게 근접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2절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모습이 땅이 혼돈한 것입니다. 혼돈.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혼돈 자체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뒤죽박죽 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요. 뭐가 우선되고 뭐가 나중인지도 몰라요. 질서도 몰라요. 혼돈이란 말은 그겁니다. 막 엉망진창인 상태. 이거를 혼돈이라고 그럽니다. 시작은 하나님 없는, 이건 진정한 창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허합니다. 공허한 건 허전한 것입니다. 먹어도 허전하고 마셔도 허전하고 있어도 허전하고 가져도 허전하고 고지에 올라도 허전하고 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난 요즘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다 싫고 다 살기도 싫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물려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텅 빈 것. 세 번째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아주 그냥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요즘 포탄이요, 한번 이 땅에 떨어지면 20m를 파고 들어간답니다. 이 지하 벙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번 떨어진 포탄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20m를 파고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9m입니다. 한 8m쯤 될 듯 싶습니다. 포탄이 한번 떨어져 이것보다 20m를 더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깊다 그 말입니다. 그 벙커가 말이죠. 여러분,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흑암이요, 꽉 들어차서 그것이 처음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운행이란 말은 라하프란 말입니다. 원문에. 이 라하프란 말은 암탉이 계란을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21일이 맞나요? 15일이 맞나요? 21일이 맞나요? 며칠 품죠? 21일? 네. 21일을 품습니다. 근데 품을 때 그 엄마의 그 체온이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21일 동안 엄마의 사랑을 흠뻑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일이 되면 거기서 아기가, 새끼 병아리가 부화해서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라하프란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을요 이렇게 다 품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처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은혜가 된 상태에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을 먼저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하여지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막 헐레벌떡 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부터 라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품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운행하는, 품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밤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고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품으면서 꿈꾸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이게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아멘. 성령님이 여기 운행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는 심령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는 마음의 상태는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음행, 더러움, 호세, 우상숭배, 추술,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투기, 술취함, 방탕함, 분쟁시기, 분냄 당진 거, 분열함과 이단.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전부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막 여기서 활력이 솟습니다. 활력이 솟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이 들리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계속 품으면서,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마 여러분들 평안함을 느끼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좀 어둠 상태로 왔어, 심란한 상태로 왔어, 걱정, 염려 단 상태로 왔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요, 한 5분 지나 10분 지나다 보면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나를 계속 감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운행하시는 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프. 여러분, 이 라프에서 라이프가 나왔습니다. 영어에 라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라이프, 이게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이요, 엄마의 훈계가 있을 때 세상에, 엊그저께는 세계가 왔어, 어제는 세계가 왔는데요, 엄마가 잠깐 이제 혼자 있으니까 쉽게 잠들어가지고서 차 안에 놓고 목양실을 잠깐 왔다 갔어. 제가 잠깐 나가보니까 얘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문을 열었더니만 세상에,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만한 얼굴이 이만해졌어. 그러면서 막 악을 쓰면서 우는데 말이죠. 야, 이래서 애들이 여름 때 이래서 죽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호장관이거든요. 엄마가 없으니까요, 막 얘가. 그러지만 엄마 문 열고 엄마가 딱 안으니까요, 세상에 금방, 그쵸?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막 씩 웃어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게 운행이라는 게, 품이라는 게, 엄마의 품이라는 게, 성령님은 엄마의 품과 같아.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울 일이 없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이 반드시 작품을 내. 그리고 꼭 작품을 내는데 이르시되 아마르, 이게 빛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빛을 막 창조하셔. 궁창이 있을 때, 궁창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해분이요, 해분. 해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얼마나. 사실 제가 조금 촌스러운지를 몰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를요 전부 하늘로 다 디자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대리석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왜 그때는 그런 지혜가 없나. 여기에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쫙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만들 때 성령님이 품고 있어요. 궁창이 있을지어다. 성령께서 하늘을 만드신데, 여러분 하늘 보셨죠?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구름이 뭉게뭉게 수놓은 그 그림을 따라갈 그림이 또 있을까요?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역사를 이루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수도 없어. 왜? 성령님이 깨워. 너 그만 일어나. 너 그만 일어나. 새벽기도 여러분 며칠만 빠져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만 일어나세요. 잘만큼 잤으니까 그만 일어나.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성령님이 품고 있다가 자꾸 감동 주고 감아주고. 그래서 우리를 성공시키고야 말아요. 아멘. 우리를 세우고야 말아요.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야 말아요. 아멘. 성령이 이기게 하고야 말아요. 싸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터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마귀가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걸 마귀가 원하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난리 날 터인데, 그러냐 막 얼마나 끄집어 당기고 말이야. 너희는 나를 이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요, 이제 일꾼들은 어느 정도 말씀에 굳건히 있었어. 그래서 흔들 수가 없어. 저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스캔해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일꾼들이 어느 정도 말씀에 갑옷을 입었어.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분별하고 웬만한 건 다 알아서 소화를 하고 금방 이뤄서. 그런데 어린 영혼들은요, 아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도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 세상으로. 어린 순들을 괴롭혀요. 그게 또 효과적인 걸 알고 있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괴롭히면 장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요, 조금 새로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시고, 낯선 사람 주보에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반갑게 맞아주시고, 새로운 분들한테 여러분 조금 더 미소로 다가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 한 7주간 지내는 분들이 7주간까지는 버텨.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들으면서 좋은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의심이 밀려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둠이 그 진을 치고 있다가 도망 나갔는데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서 아주 안달나지 않겠어요. 교회 여러분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말이에요. 이 초신자들은요, 이런 전쟁이 있으면 주일 성소만 하는, 세례받지 않고 이제 세례받은 분들 그런 상태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잘해주고 그분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이 품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 전쟁들, 내 마음도 그렇다고요. 내 마음이 지금도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계속 품고 계셔. 아멘. 계속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요, 승리해야 주어지는 게 열매예요. 아멘. 아멘. 지면 웃을 수 없어요. 2등 잘한 거예요. 그래도 1등에게 지잖아요. 그럼 비참한 나라. 결승전이 빛과 어둠, 승리와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2등 했다고 만족하는 선수들 봤어요. 1등 했고 2등으로 들어왔어. 1등만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이게 승리,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걸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계속 품고 하는 거예요. 품고 또 품고, 품고 또 품고.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례를 알려주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기 성령님은 무슨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가 뭐죠? 늘 옳은 거예요. 언제나 옳은 거예요. 누구에든지 옳은 거예요. 누구에게 대비해도, 어느 시대에 대비해도 늘 옳은 거,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 소리 못해. 감히 그런 소리 할 수도 없어. 왜? 내 건 바뀌거든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나머지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이신 주님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이드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 가잖아요. 그럼 누가 막아도 막아요. 누가 틀렸다고 해도 틀렸다고 그래요. 채점관이 10명인데요 9명이 다 동그라미를 쳤어. 왜? 뒤에서 돈을 받았거든. 근데 한 사람만 안 그랬어. 한 사람만 틀렸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누구나 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누구나 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안내해 주세요. 아멘. 인도하시니.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우리가요, 제가 지금 의도된 작품 아니에요. 제가 9월 선교인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성령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지 않았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줘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너무 많고, 알았어도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오늘 이 교화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 사람 예언의 은사 받는데 잘못됐어. 중간에 미혹하는 영이 끌고 와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방언, 예언의 영,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열매, 성령님의 모든 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음성을 들었어. 교회를 나가래. 엄마 품 떠나래. 네 보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어떤 때 이런 음성이 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 모르면요, 음성 듣고 응답 받았고 말씀이 들렸는데 나중에요, 잘못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예언은 은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 집사람을 중심으로 이 예언
예언하는 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예언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기도해 줬으면 이렇게 그럼 얼마나 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난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유의 은사 받은 분들은요, 신유의 역사를 또 하고,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병을 고치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고 말이죠. 야,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공부 없이, 지식 없이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성령님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가 스르스르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원칙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세요.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쓰여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알려주세요. 아멘. 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무슨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죠? 본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내가 출석하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에 대해서 뭐를 듣고 좋은 걸 얻었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내 본교회가 중요해요. 내 본교회 목사님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여요. 아멘. 은사 받은 분에게 여러분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얽힐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혼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다른 곳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조용기 목사님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들이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대로 쓰신 거고요. 내가 내 영혼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나의 영혼의 진정한 선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본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님도 철저히 그렇게 일하세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일하세요. 아멘.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실 오늘 제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말씀은 내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보내주셔서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듣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여 장래를 알려주시는 이 성령님, 지금도 저를 품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를 품으면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것이 작품이 되고 사건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라프 성령의 운행하심이 늘 충만해서 제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보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